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주간 중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른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이름의 말씀이며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마태와 마가 이 두 명의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신 그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누가는 무화과 나무와 더불어서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마도 이는 당시 이방인으로서 무화과 나무가 익숙하지 않아 생소하였던 누가복음의 수신자들을 향한 누가복음의 그 이방인 수신자들을 향한 배려로 주어진 표현으로 보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연의 변화는 곧 계절의 변화를 전합니다. 겨울에 꽁꽁 얼어붙어 메마른 들과 산에도 봄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를 전하여 줍니다. 요 며칠 비가 와서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근 봄꽃들이 여기저기 피어있는 모습에 아이도 어른도 카메라를 연신 누르며 사람들의 메말랐던 마음에도 무언가 아른거림이 생겨나서 잠시 근심이나 답답함도 있게 되고 여유로움과 평안함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자연의 변화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린 이와 같은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징조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그날의 천지는 모두 사라지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지가 사라질지라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그 시험과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으며 그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이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날이 언제인지를 안다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게으름과 생활의 염려로 살다가 그날에만 정신을 차리면 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개인의 그날도 알지 못하고 주의 재림의 그날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죽기 하루 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날을 정확히 맞춰서 대비할 수 없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또 이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 표현은 그날에는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생활에 분주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주함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믿는 일을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직장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생활의 문제로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세상에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장가고 시집간 일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으며 예수님 안에서 구원에 이른 일에 대해서 뒤로 미루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직장을 그만두라 말할 수도 없고, 직장을 옮기라고 말할 수도 없고, 생활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교회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날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은 어쩌면 우리 코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가까이 다가온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데, 사람들은요 다른 데 정신 팔려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여정을 시작하고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라가야 하는 것인데,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볼 때 답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있으십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둔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린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결국 덫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했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로 번역된 원어 프로세코는 단순한 경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하여 사전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조심하라는 의미예요. 이처럼 조심하지 못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현상이 바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이 무엇인가요? 술 취함이 무엇인가요? 술과 여자에 빠져서 노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방탕함은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술 취함은 술에 만취하여서 정신을 놓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는 것을 말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도 세상을 이길까 말까 한데 세상에 취하여 정신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는 세상에 취하고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활의 염려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린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하여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이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를 짓눌림으로 번역합니다.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결국에 그 결과는 깊은 허무와 짓눌림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에게는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역시 보고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좋구나, 아름답구나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의 가까움을 배우고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 천지는 사라지지만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여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여 정신 놓지 말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고 결국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분주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일을 뒤로 하염없이 미루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날을 이와 같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이지만 여전히 그 길 위에서 위태롭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흔들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복종하지 않아 아직도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주님 끊어내겠습니다. 주님의 그날이 가까웠음을 분명히 깨달아 자신의 삶의 자리를 조심 또 조심하며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함으로 그날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리고 아직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계속 연기하고 있는 형제와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오늘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